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소망 되시는 주님 강림하옵소서. 이사야 64장 1절과 2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넘치는 사명자로서 받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시금 소망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소진되었습니다. 육체적 힘도 영역도 말입니다. 아합과 싸워야 했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고 왕후 이세벨의 간교한 압박에 맞서야 했으며 우매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이 바닥났습니다. 불로 응답받았고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한 하나님의 사람도 연약한 인생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나 뛰어남이 없는 그저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한탄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포기한 듯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맘대로 하라고 방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이끄셔서 그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요나의 예를 보세요.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끝까지 사용코자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소망을 잃고 무너져 내릴 때 그 소망을 새롭게 일구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 약함을 싫어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다 떠나 홀로 남았을 때 마음이 외로워서 무너질 때도 주님은 내 곁에서 묵묵히 하늘아버지께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피곤해 지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잃고 사명을 회피하여 도주한, 그것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죽기를 원한 패배자를 말입니다. 이 사랑의 돌봄을 우리도 체험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도 이와 같은 체험을 하였어요. 그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받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을 때 한 손이 있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주님의 돌봄의 손길은 계속된 것이지요. 자, 엘리야가 잠이 깨어본 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지요. 주님께서는 친절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죽기를 구한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는 할 일이 아직도 많아. 다 끝나다니 누가 끝을 내? 너는 더 일해야 해. 주님은 음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지 아니하셨는데 도대체 그 누가 끝낸단 말입니까? 우리의 작은 한숨도 손가락으로 셋이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독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준비해 주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몸과 마음에 피로가 쌓였든지 다시 눕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의 전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부드러운 사랑이십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일어나 좀 더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죠. 시편 121편 4절로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의 위로와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라 두 번째 사명을 받아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요. 실패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면목이 없었을 것이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3절로 13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하고 나서자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하고 모두들 따라 나섰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새벽녘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아 무얼 좀 잡았나 하고 그가 소리쳤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가 말하였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게. 그러면 많이 잡힐 테니. 그래서 그들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옷을 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곧 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 바닷가 언덕까지 헤엄쳐 갔다.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그물을 끌며 배를 저어 약 90m 정도 떨어진 언덕에 닿았다. 그들이 언덕에 닿아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배에 가서 그물을 언덕으로 끌어올렸다. 그물 안에는 큰 생선이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그런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제 와서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참으로 주님이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미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다. 주님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갈릴리 호수로 간 제자들을 손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손수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우사 제자들에게 아침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못자국난 손으로 준비하신 먹을 것을 주셨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되었을 때 평일과 같이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이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가 본 것은 타지 않는 불꽃 떨기였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붙으면 소멸돼야 마땅한데 불길이 타오르는데도 그 떨기나무는 멀쩡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찮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타지 않는 불꽃 떨기를 보고선 모세는 확신했겠지요. 부질없는 나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주님께서 강림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동력자들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막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시고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해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21절로 27장 1절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거처에서 출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심판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누구가 제국 애굽의 사슬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일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담대하고 용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힘있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말입니다. 그는 유다 나라의 참담한 현실 속에 눈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과 유다 백성의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시는 것밖에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점점 옥죄 오는 원수들을 물리칠 힘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주님, 하늘을 찢으시고 임재하여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드시며 안으셔서 이끄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선지자는 소망을 품고 하늘의 아버지께 강청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사야 64장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1절로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 것입니다. 불이 나뭇가지를 활활 살라 버리듯 불이 물을 펄펄 끓게 하듯 내려오셔서 주의 원수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리시고 저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귀로 듣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주 말고는 그 어떤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고 주의 길을 걸으면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기뻐하시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잘못을 저질러서 주께서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를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녹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많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됐습니다. 시온이 광야가 됐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를 찬양하던 그곳,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우리의 성전이 불에 타버렸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이 황무지가 됐습니다. 여호와여, 이 모든 일에도 주께서 물러서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저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소망을 품고 기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자녀를 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같고 매를 맞고 있다 해도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개입하사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말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에스라서에 보면 고토로 돌아온 유다 포로들이 다시금 범죄합니다. 이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한 말이 에스라 1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소망을 거두어 가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잠언 23장 18절에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의 동력자들이여,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더욱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다면 이것은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다 소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여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이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인간적 의지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난 배가 깨어질 것 같으면 뱃사공들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짐과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듯이 말입니다. 자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 걸어오시는 능력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세상줄이 끊어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줄이 끊어질 때 위로와 구원을 주시려 찾아오신 능력의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긴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를 잡아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망을 말하는 자가 아니요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나의 사명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내 원수여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말라.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며 어둠 속에 앉았다 해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돼 주신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 아닙니까? 내 빛이 되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호세아 12장 5절과 6절이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쓰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소망을 붙잡고 전진할 때 큰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옵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온 사명의 통역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